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릴 건데 먼저 교회에서와 같이 단정한 자세로 이렇게 편하게 누워있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예배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정한 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다 같이 우리 선하신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이 선하신 목자란 찬양 많이 들어봤죠?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날 인도하는 분, 이런 찬양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 찬양만 들으면 정말 따뜻하고 편안해지고 이러한 가사들이고 노래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나를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뜻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좀 슬픈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사를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라는 직업이 전도사님이 예전에도 말해줬던 것 같은데 양을 기르는 직업이에요. 양을 기르는 직업인데 여러분, 양을 기른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양이라는 동물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사님이 특별 게스트를 한 명 불렀습니다. 그 특별 게스트를 모셔서 이 양에 대해서 한번 양이 어떤 동물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 게스트 나와주세요. 우리의 특별 게스트 양친구가 오늘 나와줬습니다. 여러분, 이 양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얌전하다, 온순하다, 아니면 포근하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 친구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봤죠? 네, 다들 그러던데요? 네, 이렇게 양에 대하면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친구,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얌전하고 온순하고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안녕, 신나게 살아요. 후! 맞죠. 전도사님이 봐도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 친구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전도사님한테 알려준 게 있어요. 알려준 게 있는데 이 양 친구가 어떤 존재냐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양은 시야가 정말 좁아요. 선글라스 낀 것처럼 앞을 잘 못 봐서 장애물이 있으면 피할 능력이 없대요. 이 친구도 곧 떨어질 수도 있는데 좀 조심해서 같이 잘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이 양은 낭떠러지가 오면 바로 앞에 절벽이 있어도 이 절벽을 보지 못하고 시야가 너무 좁아서 앞만 볼 수 있기에 가다가 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고 만대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양은 정말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행동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설교 시간에 이렇게 춤추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양을 보통 애완동물로 키우거나 아니면 군대에서 훈련시켜서 군대에서 강아지가 아니라 개를 훈련시켜서 군대 견우로 사용하는데 양을 사용하진 않잖아요. 고집이 세고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해서 그만큼 교육시키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있는데 이 양은 뒤집히게 되면 혼자 일어날 수가 없대요. 뒤집히게 되면 혼자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양 친구가 혼자 뒤집히는 영상이 있는데 자,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Daddy can. I don't want to touch it because it gets my hands dirty. Oh, sheep, you're so stupid. Come on, over you go. How did you get like that? Push it.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진짜 죽은 듯이 뒤집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일으켜주니까 신나서 뛰어가는 그 양을 보았나요? 친구들, 이렇게 양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혼자 살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런 양은 누군가 길러주지 않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답니다. 양 게스트는 전도사님이 좀 바쁘다고 해서 좀 돌려보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양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보고 영상을 보니까 좀 무언가 떠오르지 않았나요, 친구들? 전도사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았어요. 약간 이 넓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먼지보다 작은 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고 전도사님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새로운 문제가 다가와요. 이렇게 코로나가 오면 전도사님 너무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교회를 다 오라고 해야 되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는 이런 생각도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저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게 다 맞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하면서 저는 수학이 너무 쉽고 좋고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왜 재미없어? 수학은 너무 재밌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영어는 진짜 못해, 영어는 진짜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 생각을 막 말하지만, 누구는 영어가 재밌을 수도 있고, 누구는 사회가 재밌을 수도 있고, 누구는 과학이 재밌을 수도 있고, 누구는 다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게 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다가 만약 이게 틀렸다는 걸 알고 만약 욕을 먹게 되고 뭔가 실수를 하게 돼서 나쁜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엎어져서 울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양들 곁에는 선하신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양들의 목자셨고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자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3가지를 크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을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있으세요. 양은 정말 욕심이 많고 좀 가지고 싶은 게 좀 많은 그런 양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런데 보통 초식 동물은 풀이 있으면 풀만 뜯어 먹거든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풀이 있으면 뇸뇸뇸뇸 해서 그 풀만 뜯어 먹는데, 이 양은 욕심이 많아서 그 풀만 아니라 뿌리까지 다 뜯어 먹는데요. 그런데 그 뿌리가 뽑히면 땅이 다 갈라지겠죠. 그래서 이 양이 먹고 난 땅에는 이 땅이 다 황폐해지고 말라서 그 땅을 다시 쓸 수 없는 땅이 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초식 동물들은 그 한 자리만 머물고 있으면 돼요. 위에 있는 풀만 먹으니까 냠냠 먹으면 그게 풀이 잘려서 다시 자라나요. 비가 오면 다시 자라나는데, 양이 머문 자리는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곳에 풀이 다시 자라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 양이 멍청하다고 했잖아요. 이 멍청한 양들이 근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풀이 안 나네? 라는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풀이 있으면 먹는 건데, 근데 그곳엔 다시 풀이 나지 않게 되어서 이 양들은 말라서 굶어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풀밭을 다시 찾아주시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풀들도 다 주고, 내가 이제 풀이 가진 것은 없지만 이제 가진 것이 없더라도 있는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내 삶을 희생해가면서 이 양을 먹여 살려주시는 분이 목자란 분이시고, 우리 삶을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양은 우리가 집에서 보통 애완견을 기르면 애완견이 아니라 애완동물을 기르면 어떤 동물을 기르나요? 보통 강아지를 기르거나 고양이를 기르죠. 이러한 강아지나 고양이는 집 문을 열어놨을 때 이 친구들이 나가면 대부분의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다시 집을 찾아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길을 잃어버려서 못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양은 그러한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양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렇게 길을 똑바로 가고 있더라도 갑자기 저기 산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험한 길을 가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길을 같이 가줘야 되는 것이 이 목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같이 가면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이 목자란 분이신데, 우리도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맞나? 내가 온 중학교, 내가 가야 될 고등학교, 내가 선택하는 것들 다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곳이 정말 힘든 곳일 수 있고 정말 쉬운 곳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목자 되어주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빙 돌아가는 힘든 길이고 어떤 길은 정말 쉽게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는데 틀린 곳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그 길, 예수님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어느 길로 가든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목자 되신 분이 있기에
우리가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니라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는 양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개복치라는 생선 아세요? 개복치라는 생선이 있는데 옛날에 게임도 있었어요. 개복치가 뭐 이런 이유로 사망, 막 이런 이유로 사망,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많이 사망했던 것 같아요. 막 지나가다가 고래가 물 뿜는 광경을 보고 놀라서 사망,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정말 민감한 동물이라서 사소한 이유로 죽고 마는 동물이 이 개복치라는 동물인데, 양은 민감해서가 아니라 좀 바보예요. 바보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고 마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양도 정말 사소한 이유로 죽을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양의 코에 정말 찐득찐득한 물질이 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초파리들이 이 양의 코에 많이 앉는다고요. 정말 작은 초파리가 날라와서 양의 코에 앉아서 이곳에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부화하면 작은 벌레가 돼요. 그 작은 벌레가 이 양의 코를 막 깨물고 기어다니면서 괴롭혀요. 그래서 양은 너무 괴로워서 머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찐득한 코에 있는 그런 작은 벌레들은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양은 어떻게 하냐면, 이 코가 너무 간지럽고 괴로워서 바위에 자기 머리를 막 부딪혀버려요. 이 괴로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는데, 그래서 뇌진탕이 일어나서 양이 죽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양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어떻게 변하셨어요? 처음에 온순하다, 얌전하다, 순하다, 이러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지만, 전도사님은 정말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목자라는 분은, 목자 대신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양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바보같이 살아갈 때가 있고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동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동안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만 있다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곳에도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동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네, 친구들 찬양 잘 드리고 왔나요? 전도사님이 설교 시작할 때 선하신 목자 찬양에 대해서 말했었죠.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이런 선하신 목자였는데 푸른 초장, 푸른 들판, 그리고 쉴만한 물가를 생각하면 정말 아름답고 이러한 찬양이라고 전도사님도 옛날에 많이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읽고 나니까 아, 목자란 분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음에도 이 양을 위해서 그런 내 길이 아님에도 푸른 풀밭으로 양을 데리고 가고 또 목이 마를까봐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는 이런 희생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또 이렇게 설교 끝나고 한 가지씩 질문을 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 가지씩 질문을 할 건데 위에 떠 있는 질문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를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고 자신이 예배드리는 사진과 함께 이 세 가지를 선생님들에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휴대폰으로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방금 했던 건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모두가 선생님들에게 예배드리는 사진과 이런 감사 제목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전도사님이 3명의 친구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렸어요. 이제 모든 친구들이 이것을 선생님들에게 보내서 모두가 이런 기프티콘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받으면 조금 좀 그렇잖아요. 좀 우리는 양기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내가 받고 싶은 마음도 많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보내줘서 모두가 골고루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동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건데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기 전까지 꼭 감사 제목 3가지를 보내주시고 사순절 말씀 매일 읽으면서 만나겠습니다. 안녕.